오늘은 새벽 예배는 제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여러 본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특이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 시편에 150편의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120편부터 134편에 여러분 위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표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는 특별히 수천 년의 유대인의 역사에 이 찬양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했던, 기도했던, 함께 그들이 불렀던, 읊조렸던 그러한 아주 깊은 전통을 가진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서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라.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맥추절 이런 어떤 중요한 절기에는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위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특별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특별한 여건이 아닌 이상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출발했던, 성경에도 예수님조차도 그 가족이 성전의 유월절에 올라왔던 기록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120편부터 134편, 특별히 오늘 같은 이 120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기라는 굉장히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70년에서 한 10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와 또 연결되는 페르시아의 포로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여러분의 가정, 나라를 잃고 여러분이 주권을 잃고 외국에 살아간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려하게 보이는 저 외국, 예를 들어 선진국들, 여러분 막 이민 가고 싶고, 여러분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꿈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냉혹한 여러분 어려움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광객이 모두가 환영해주고 어서 오시옵소서, 일주일 지나면 어서 가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낭만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땅이고 다 신사 같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세 끼를 밥 먹고 세상 말로 빌어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잘 끼워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와서 정착한다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이러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내 땅이 아닌 어딘가에 소위 말해서 얹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내가 기쁨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나요? 뭐라고 나와죠? 환난 중에,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기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무며 게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뭐하다? 화로다. 메색, 게달,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여하간 저기 바벨론 쪽에 먼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쩌든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기를, 순례하기를 원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적혀져 있는 것을,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었던가를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여기 5절에 메색과 게달에 살면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절대로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샬롬을 원합니다. 저 여기들 여러분들에게 뭐 공격하러, 여러분과 전쟁하러, 여러분들과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새끼 먹고 그저 저희 가족과 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좀 받아주세요. 근데 현장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기서 싸운다 했는데 원래 뜻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당신 원치 않거든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몹시 어려운 상황.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올 때 좀 더 확실해지고 더 힘을 얻죠? 비록 여기가 우리가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니까 이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건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이 예배당, 이 건물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게 예배당이고 이것 자체가 교회란 말은 안 씁니다. 교회라고 용어를 쓸 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을 분리한 여러분 교회를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이 예배당은 거의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중요하죠. 내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내 옷과 내 몸을 분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맨몸으로 여기 못 나오십니다. 이 추운 날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서 난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훨씬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이 예배당, 이 목동중학교 52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이 예배당이 멀어지고 흔들리면 여러분의 신앙도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떠나서 어디 가면 다녀보세요. 여러분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낯섭니다. 왠지 그 이상한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느낌이에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의 삶, 저 메섹과 게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우리의 기도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곳이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짧은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연장되고 늘 여러분의 삶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곳에 희망을,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로 돌아와서 이 나그네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되게 전도할 때나 말씀드릴 때 항상 기쁨, 감사 물론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민 갈 때 들뜬 마음 굉장히 행복하게 성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냉혹한 현실은 이민자의 상당수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 싸고 나가면 다 환영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은 3분의 2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1절이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고 싸우고 그 어려움 속에 6절에 보면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굉장히 강한 단어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와 화친하고 싶은, 나와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편 기자의 큰 내면에 그래도 어려움 속에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삶, 이 순례자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신비를, 주님과의 만남의 이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그래야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맛을 알면은, 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서, 정말 공부의 맛을 아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학교를 큰 어려움 없이 갑니다. 근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주로 아침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막 깨우고 날리고 뭐 안 가겠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여러분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감사가, 확신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순례자의 삶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구나, 나 혼자만 아니구나, 어렵지만은 나에게 동료가 있구나. 여러분, 이 순례의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는 어떤 현상을 느끼죠? 나만 와 있나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와 있잖아요. 서로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곳에 혼자 낯선 곳에 가서 아무도 없으면 뭐죠? 굉장히 멋쩍고, 이거 왜 내가 여기 혼자 와 있지? 근데 여러분이 어느 장소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힘이 나죠. 나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에 왔는데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집사람만 앉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힘을 내서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같이 그냥 힘을 내요. 새벽을 같이 깨우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선한 도전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선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순례의 길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헤어지면서 내년에 다시 봅시다, 또 다음 절기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관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 기도의 출발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미 여호와께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은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천지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허상인 것을 압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요, 창조주, 나의 생명인 것을 그걸 알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하면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절, 3절, 4절 그들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들이 어려움은 마치 화살처럼 그들에게 꽂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굉장히 그들에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미움과 그 말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화살은 여러분 날라오면 실제 나에게 꽂히면은 내가 죽든지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5절에 메색과 게달에 머무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화로다.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지 않으면 이 화로된 이 장소에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이 아닌 미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4절에 정말로 나는 샬롬을 원하지만은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힘을 내서 나아가며 순례자의 삶을 이어갈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세상에 가서 게달과 메색 그 주변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은 잠시뿐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만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0편의 첫 표제가 제목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가요, 여러분? 바로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순례자들이 지금 어디의 장소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그네 삶에 그들의 방향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입니다. 나그네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곳에 가면 나의 위로가 있고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순례자의 길이 5개월, 6개월,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대 세계는 전부 다 뭐에서 순례를 하죠? 자가용을 타나요? 비행기를 타나요? 뭘 하나요?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 죽기도 합니다.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배를 타서 침몰도 당하고. 여러분 그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이 순례자들의 길에 방해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의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입니다.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순례로 오는데 이게 상당한 거리가 걸립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 중간에 이것을 방해하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와야 됩니까? 그 귀족들이, 그 부자들이,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냥 거지처럼 변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리상 수천 킬로는 사실은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수천 킬로 여기 걸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몇 킬로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멀다 하고 성전이 뭐 거리를 느낀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의 모교회 시골 교회들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1km씩 걸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춤주춤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전 속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중심에 교회 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을 살면서 여러분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잘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쩌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특징은 뭐냐?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 타국에서 기약 없이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어찌하든지 연결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순례자의 삶의 정체성에 맞게 생활을 꾸며 가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순례자, 나그네 삶, 모든 걸 정리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삶인데, 마치 이 순례자의 삶을 관광객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객. 여러분, 순례자와 관광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관광객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렇게 기념품을 사고 막 즐겨요. 막 인생을 즐기는 게 관광의 특징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려고 여러분 관광 떠나신 분 계신가요? 근본 출발이 뭔가요? 관광은 스트레스를 풀고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 목적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서 한번 여행도 떠나보고 좋은 물건도 사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관광객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합니까? TV에 보면은 막 수십 년을 뭐 외국 돌아다니며 관광한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꿈입니다. 여러분 극히 일부, 아니면 자기 재산을 모아놨든지, 여러분 그거 잘못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는 관광 떠나겠다, 여러분 자식들은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 TV에 그는 거의 쇼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지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의 삶은 뭐냐? 영적으로 세상에 많은 선물을 줍니다. 명예, 권세, 이것이 큰 전리품처럼 우리에게 쫙 펼쳐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 전시물로 내가 사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어느 날 털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와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모래사장에 집을 짓는 그 아름다운 집을 막 짓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막. 엄마가 저녁에 부르면 여러분 다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모래사장에 지은 그 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치면은 다 온 이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광객의 위치가 아니라, 쇼핑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온전히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예화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땅의 삶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병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여기 보니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울부짖는 기도면 너무 힘들었어. 어떤 사람이 저는 이런 낚시를 별로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예화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바다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바다를 갔습니다.
근데 뭐 항상 평온할 가운데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어떤 곳이죠?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모든 그 바다 낚시꾼들이 막 배멀미 있죠, 막 토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때 선장이 딱 이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주변 보지 마시고 저기 끝에 흔들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좀 나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변은 다 파도로 흔들리는데 저 끝에 있는 수평선 어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늘 그대로 쭉 서 있는 수평선을 볼 때 그들이 많이 안정을 찾았다. 이런 기록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는 주변의 삶, 거길 바라보면은 배멀미하십니다. 막 토하고 힘듭니다. 그 순간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지 않는 저 지평선, 수평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흔들지 않는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 눈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금 막 흔들리는 이 배 주변을 봐서 막 토하고 배멀미로 막 힘든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평선, 수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도 살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순례길 힘들지만 갈만합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